같이 할까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이렇게 설교 안까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장 17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세 번역으로 같이 공예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조금 깁니다. 6장 17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요 맨 왼쪽 줄 1절, 가운데 줄 2절, 이쪽 3절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조금 말을 적게 하겠죠. 자, 왼쪽부터 1절 시작. 가운데 줄, 시작. 나는 곧 성령의 서로 같은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좌가 하나 들려있고 그 보좌에 분명히 앉아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인원들이 있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빛과 천둥이 물려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이렇게 열풍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좌와 마치 눈을 바라봤었으며 수정을 따라온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이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우리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이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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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한 신으로 하나님 저희를 맺었으며 지금도 계시며 곧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원 무한으로 살아계시며 저희가 신약의 신부께 이 생물이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스물네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이제 주님이 시작하니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세분하고 그 창조되신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앞으로 문이 열려 있고 일곱 쪽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복음을 대고 두루마리를 걸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사람이 있느니라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시선하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일곱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뺄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분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사람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큰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그 저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장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과 또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들었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온 분으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이 풍성한 나라가 있는데 위에 탄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는 이면서 나아가고 이대로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방금 말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한 사람은 성의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온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네 한제도 바로품탓이요 보리석대도 바로품탓이다. 너희도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신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얼음을 털로 싼 천과 찰기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제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아멘. 읽은 데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 주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그들의 묶여있던 그 사슬들을 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펼쳐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시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셔서 제 대신의 화관을 슬픔 대신의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셨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회복의 역사, 자신들의 갇힌 감옥들로부터 벗어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나가서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잘 살면 될까요? 아, 이제 해방됐다, 이제 속수에서 풀려났다, 나가서 놀자 그러고 띵까띵까 가서 놀았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을까요? 하나님께서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이제 그 엄청난 그 역사들을 베푸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자 이제 내가 여기까지 데려다 놓았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갈 길을 가렴 하고 풀어 놓았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이들과 더불어서 뭔가를 하시고 싶은, 뭔가 더불어서 나누고 싶은 거대한 꿈이 있었던 것이요.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시작. 너희는 내가 지킬 사람에게 구하고 또 어느 이웃 사람에게 얻기를 원하시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 부르려고 구한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를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택한 것이 되고 너희는 나를 숨기는 천천한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낸 놀라운 사건들을 너희들은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킴으로 너희는 나의 세상 가운데 보물이 될 것이고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기에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묶였던 사슬로부터 그 사망의 엄침한 그 골짜기로부터 벗어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우리를 그 다음 불러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변해서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 그가 했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뭘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도 가서 뭘 하고 싶다고.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 8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제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펼쳐들고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이 석방을 선언했던 주의 은혜의 회와 회복의 때를 선언하였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오늘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회복된 우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셨습니다. 함께 당신 앞에 앉으셔서 우리는 그를 예배하고 그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으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꿈을 이루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그 비전 선언문의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인가요? 주보 몇 면에 있나요? 2면에 있습니다. 2면 밑에 보면 맑은 물개의 비전 첫 번째가 뭔가요? 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첫 번째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거기 맨 밑에 보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이 자유를 가지고서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첫 번째가 곧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함께 예배 드릴까, 그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제게 예배에 대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던 말씀은 곧 계시록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이 본문 4장에서 6장까지가 그 함께 사도 요한이 어느 주일날 밤모습에 갇혀서 그 감옥 속에서 드렸던 한 예배의 장면을 고스란히 잘 기록하고 있어서 그 예배 장면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함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때도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를 함께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기에 꽤 길었습니다. 지난 8년간 제가 이 예배에 관해서 드렸던 말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종합해서 오늘 예배 종합편, 그래서 원고지만 24장, 엄청납니다. 보통 제가 8장 정도 준비합니다. 근데 24장입니다. 각오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1번 동그라미 1번 적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참여하시고 기록하시고 지시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참여하시고 기록하시고 지시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바라봅니다. 4장 1절을 볼까요? 4장 1절.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그리로 주목하게 되었고 보았습니다. 2절에서 하늘 보좌가 있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모인 우리 공동체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두 사람이 모인 곳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주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신 그분을 주목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상 가운데서 드려질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인 이 주일, 이 자리에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목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구약의 어떤 예배들은, 구약의 제사들은 대신해서 누군가가 갖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제물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도 영으로 나아갈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로 주목하는 겁니다. 예배는 누가 드릴까요? 그러면 예배는 오늘 본문 4장 4절을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둘러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보좌, 하늘 보좌는 다스리는 곳입니다. 다스리는 그곳에 둘러져 있는 사람들은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24장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 그리스도 12사도라는 해석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역사 전통과 더불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이스라엘, 곧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합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약의 용어, 복음서의 얘기들로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구약의 얘기도 한번 알아봅시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출애굽기 19장, 그 사건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엄청난 기적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 앞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렇게 옹기종의 불 때는 가마에 나는 연기처럼 그렇게 엄청난 연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시내산 앞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고생하다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돌 들고 치려고 했는데,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돌 내려놓고 떠나는 그 자리에서 홀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섰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을 누렸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앞에서 주님께서 그 다음 선포해 주시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갈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잠잠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 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경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에 젖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미 과거에 용서받은 경험으로 인해서 그 감격 때문에 주님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로 그 머리털로 닦았던 그 여인처럼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주님을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24장로들이 하늘 보좌 앞에 앉아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과 노래하며 경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놀라운 일 때문에, 내가 그 과거에 묶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 때문에 놀라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쁨에 겨워서 이제는 그 기쁨이 내 속에 내면화되어지고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경험해왔기에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서 감격해서 바라보는 사람, 구원의 문턱에서 혹은 구원을 받은 이들이 즐거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집중하며 주님을 집중하기에 내 마음의 중심은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지. 어떤 이들은 예배에 주님을 집중하기를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4장이 기록된 바로 직전 그 계시록 3장의 사건, 마지막 사건에는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고 나서 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4장의 예배의 장면에 초대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본문이 있다면 3장 20절일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배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사람들이었으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자라,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꽤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빈자리가 많은 이유들을 가만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은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휴가철 중에 피크입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를 가기 위해서, 물론 휴가를 오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형제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즐거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에,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않을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부자라 부족한 게 없었어.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한 그 분은 너무너무 돈을 잘 버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제게 하신 말씀이 진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는 주 5일제 근무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주일 새벽이면 첫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간대요. 가서 뭐하냐 그랬더니 가서 골프 친대요. 그리고 마지막 비행기 타고 와서 회개거리고는 다시 쉬었다가 월요일날 일하러 간대요. 골프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 당시에 제주도 가서 골프 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요즘 한 번씩 물어보면 이제 토일이니까 저 중국의 남쪽에 가면 또 아주 좋은 데가 많대요. 거기까지 가서 또 쉬고 오고 골프가 너무 재밌어서 예배 드릴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틈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빠서 즐기느라 바쁘고 돈 버느라 바쁘고 너무너무 바쁜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예배 드리러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실상은 헐벗고 비참하고 굶주리고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그냥 밤낮 야근에 지쳤던 한 청년은 주일 아침까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라는 말씀을 사모하며 붙잡고 그렇게 자고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밖에 없는 토요일 휴가를 끝까지 즐기자 그래서 토요일 밤 늦게까지 즐기다가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오지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TV 보면 이 프로그램 끝나야 예배드리러 갈 텐데,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될 텐데, 이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많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대체할 만한, 주님을 주목할 만한 다른 것들이 우리들 속에는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내고자, 모르고 그냥 있게 살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때,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우리 주의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란듯이 녹아 늘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하루 이틀 놓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두 달 놓쳐갈수록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심을 놓치는 삶, 그래서 뭔가에 유혹되는 삶, 광고에 유혹되는 삶, 39,800원, 거기에 어김없이 이렇게 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되는 삶, 남을 조종하고 싶고 조종당하는 삶, 불안의 늪으로 빠져드는 삶, 거대한 인생이라는 쇼핑센터 앞에서 이 가게 저 가게로 전전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욕구, 다음엔 저런 욕망을 향해서 뛰어다니는 삶, 피상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삶, 오늘은 이 옷을 사고 내일은 저 소파를 구입하고, 오늘은 이 차를 사고 내일은 저 차를 구입하고, 오늘은 이 음료수를 마셨으면 다음은 내일 다른 음료수를 마시고,
저는 기겁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제 페이북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 글을 보는 순간 그날로 페이북 끊었습니다. 친구.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늘 마침 모처럼 우리 그 부교육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담임실로 와서 함께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한 부교육자가 자신은 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없다.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졌다. 어디로 가나 싶어서 가고 1층 로비에 가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고 있었다. 자기는 그라인딩에서 내리는 커피를 마셨는데 그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었다. 설탕물을 마시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습관화되어진 것은 무섭다.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커피의 진짜 맛을 모른 채 설탕물을 물을 마시면서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는 습관이요. 점점점점 그리고 성경구절 쫙 적어놨어. 커피가 기호식품이라는 것도 모른 채 커피는 설탕을 넣어 마시든지 물을 타 마시든지 프림을 넣든지 안 넣든지 그건 제 기호에 맞춰서 먹을 일이지. 내가 지금 불에 갈아 내리는 커피에 익숙해져 있다고 해서 그 옛날 다방 커피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대학 처음 갔을 때까지만 해도 모닝커피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방에 가면 시커먼 커피에다가 계란 노른자 탁 띄워주는 커피입니다. 놀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도 커피라고 마시냐고. 그때는 그게 진짜 좋은 커피였습니다. 이 커피 저 커피 막 이렇게 이것이 좋다는 글로 뛰어가고 저 커피 좋다 그렇게 뛰어가는 중심이 없는 삶. 예배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집중하면 뭐가 기호이며 뭐가 중심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있는 수많은 커피점과 더불어서 원두커피의 맛, 그래서 원두커피가 전부 좋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 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커피 볶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커피 가는 데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수많은 커피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정작 큐티할 시간을 놓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을 놓친 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라고요. 그것은 거짓신이라고요. 거짓신에 대한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가 거짓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인생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될 때 어떤 것들이 중심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이전에 그 묶인 삶으로부터, 그 노예되었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자유로 말미암아 헛된 우상을 다시 쫓아갈 것이 아니라 참된 지배자이신,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보좌의 모습은 마치 벽옥과 홍옥과 같습니다. 빛이 옷과 같습니다. 엄청난 무지개 빛깔입니다. 그 당시에 모아놓을 수 있는 모든 빛깔들을 다 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마 레이저 같은 게 있었더라면 그 지금 여수 밤바다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여수 밤바다 하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서 펼쳐지는 그 레이저 수상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마 묘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당시에 그 보았던 가장 아름다웠던 보석들의 빛깔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그 보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분께 주목하고 나아가는데 두 번째 중요한 문제,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함을 입었어도 그분께 나아감에 있어서는 그 다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시기를 임명받던 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는데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술을 마시고 비틀비틀하며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임금은 블레셋과의 전쟁 직전에
제사장,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는 전쟁을 이기는 수단으로 예배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예배를 그렇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버리는 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나르는 책임을 맡고 있었던 고핫 족속,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언약궤는 사람들이 장대를 메어서 어깨에 매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길이 멀다는 이유로 소가 끄는 술에 싣고자 했습니다. 편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메고 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소에 싣고자 했고, 그런데 갑자기 소가 벌쩍 뛰니까 거기에다 꽉 하면서 잡다가 손을 무심결에 튀었습니다.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대신 하나님께 나아옴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평소의 습관대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예배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예술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함께 순서를 가지고 모입니다. 예배의 각 순서는 각 요소가 적절하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 앞에 정교히 드리는데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가운데서 설교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설교만 들으면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설교 시간이 늦지 않았으면 오늘 예배 그래도 놓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그가 만약 구약시대였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늦으신 분들이요, 구약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 없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장 10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탄식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 이 더러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더러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 예배 앞에서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그 어떤 외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좀 교회 올 때마다 깨끗한 옷과 정장을 차리고 입고 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양복과 넥타이를 맺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마치 나답 아비후처럼 사울처럼 우사처럼 예배를 경히 여기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 뵈러 함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마음, 그냥 습관대로 그냥 나와서 그냥 한번 만나는 대로 앉아있다가 졸다가 어떻게 되겠지, 뭐 대충 맞추고 나면 다음에 또 점심 맛있는 거 나오겠지, 점심 먹고 나면 우리끼리 놀러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대충 때우는 시간으로 앉아있다면, 구약적 시각으로 얘기한다면 즉사할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넣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8년째 얘기하지만 예배 시간에 넣는 것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소와 시간의 약속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경히 여길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오는 자세입니다. 나오는 자세에 있어서 그저 그렇게 그냥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문제를 삼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보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들이 서서 날개를 서로 날면서 노래 불러가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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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갑자기 예배의 현장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배의 현장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사야가 첫 마디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채로 주님을, 만군의 주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난 죽게 되었군요. 난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주 더럽혀진 채로 살다가 그대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아침에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물 깃고 있다가 주님 만나서 주님 배 좀 쓰자 그래서 썼다가 주님 갑자기
먼데 가자 그래서 가서 고기 엄청 잡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깨닫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순간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좀 떠나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이사야는 떠나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은 좀 떠나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얘기로 점철되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베드로처럼 예배에 나오기를 그것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안 나가고 말지 뭐. 차라리 내가 그냥 그렇게 그 벌벌 떨고 나갈 것 같으면 안 나가고 만다. 이런 게 베드로의 고백 속에 녹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염려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10번입니다. 유리바다를 건너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유리바다 6절입니다. 4장 6절. 보좌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수정과도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노스의 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물통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전 문 앞에 물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서 씻고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가톨릭 교회를 가보면 그 들어가는 성당 문 앞에 조그마한 물통이 뭐라 그럴까요? 성수가 담겨져 있는 그 어떤 뭐가 있어요. 거기서 찍어서 이렇게 바르고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죠. 유리바다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는데 유리바다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에 나와서 고요히 조용히 주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것, 주께서 살펴보시는 그 눈앞에서 주께서 죄를 살펴보시고자 한다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에게서 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예배의 초반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나아가는 자를 일컬어서 성찬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본문의 배경 속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누구든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를 살피고 참여할지니라 이 성찬에 살피지 않고 참여하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 한 요소 가운데 이 성찬이 있을진데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가 자기의 죄를 살피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 앞에 점철되고 말 겁니다. 예배는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우리를 아빠라 부르게 하셨고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이 나처럼 낮아지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고 해서 나까지 그것을 그냥 경히 여기고 나는 버릇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는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일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거룩한 주님 앞에 있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그 다음 너무나 당연하게 찬양으로 이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배와 찬양 계시록 8장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그러니까 4장 8절에서 11절 보면 24장로가 하고 있는 모습이 곧 자신들의 멜루간을 벗어서 내려놓고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 여호와를 찬양함에 앞서서 우리는 2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도다.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정결케 한 사람은 누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나와 더불어 교제하시며 나 안에 아주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이렇게 내 안에 가득 차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따릅니다. 예배의 참여자가 아닌 겁니다. 예배를 바깥에서 보면 도대체 뭐 이런 게 있나 싶을 겁니다. 오늘 지금 저는 상당히 길게 설교할 거라고 예고해 드렸는데 이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한 명도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밖에서 그냥 온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짓인가 싶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보좌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긴 줄도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뭐 했나요? 성탄절 때 여기 앞에서 자기들끼리 놀이하면서 했던 게 뭐죠? 이 애정남 하지 않았나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길다는데요. 좀 정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때 한 형제가 정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정했나요? 내가 은혜 받으면 길지 않은 겁니다. 그랬죠? 내가 은혜 받으면 길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 그 사실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주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를 구경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충분히 나를 사로잡으시는가, 충만하게 거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들의 감각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충만하게 사로잡으시는가를 바라볼 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으시옵소서. 숨을 내쉴 때 내 안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각부터 배우는 겁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면 내 안에 공기가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내 상상력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들의 여러 감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상력이라는 감각이 있습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이 숨처럼, 이 가득 찬 숨처럼 성령님 내 안에 가득 계신 것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려지는 그 그림을 따라서, 느낌을 따라서 그 차있음을 누리는 거지. 성찬식 때 우리는 카톨릭처럼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라는 그런 화채설, 몸과 피로 바뀐다는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감각을 느끼도록 하십니다. 빵과 포도주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서 이렇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위장을 관통하고 포도주의 그 알코올이 내 온몸을 찌르르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 느낌, 알코올이 온몸을 이렇게 쫙 번져나가는 그 느낌을 느끼면서 주님께서 성찬식 속에서는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거하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감각으로 느끼는 거죠. 이게 하나됨의 아주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계시록의 이 4장에 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환상이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요한이 보았던 환상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눈을 감고 나도 상상하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나 자신, 그리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엄청난 유리바다, 그 빛 가운데로 거하며 걸어 들어갈 때, 그럴 때 내가 만나는 위축감, 나의 그 죄된 모습들, 주님 씻어 주옵소서. 어느 날은 그 문이 열리는 환상을 바라보는데 문의 그 장석에 녹이 너무 많이 쓴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로 초대받은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느 날 그 그림을 그려보는데 녹이 너무 많이 썩었어요. 문을 열고자 하는데 문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문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못한 것들,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너무 이렇게 오래되어서 이 문 열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경험이 너무 오래되어서 녹이 설어버렸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이 녹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펑 우는 가운데 그 눈물로 그 녹이 녹아나고 씻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고는 너무나 쉽게 그 녹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그 찬란한 햇빛과 더불어서 주님의 그 따뜻하게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 주님이 나를 그렇게 둘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노래 자리까지 갔어도, 우리가 함께 유리바다 건너 주님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자리까지 갔어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감사합니다. 형제님의 섬김에 까먹었잖아. 유리바다까지 건너, 좀 사실은 좀 대충 건넜겠죠. 찬양의 시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 앞에 열리지 않을 때, 사실 주님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너무나도 자상하게 찬양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찬양 가운데 나의 마음을 풀어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찬양에 녹아나고 찬양 가운데서 사실 우리의 감정은요, 단지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야 라고 단순 명료하게 얘기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뒤엉켜 있어서, 우리들의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건들과 뒤엉켜 있어서 그것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단순 명료하게 유리바다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건보다는 뭐가 뭔지 몰라서 풀어내지 못해서, 그래서 답답할 때, 그래서 그냥 답답한 채로 가서 그냥 찬양의 자리까지 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만져주시죠. 내가 네 마음 안다. 여기서부터지. 그러면서 실타래 하나 탁 던져주시는데 단어 하나에 딱 꽂혀서 그냥 풀어지면서 눈물이 쏟아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럴 때도 있고, 주님, 저는 그때 진짜 억울했단 말이에요. 주님, 그때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라고 시작할 때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기도가 터져 나오고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가지요. 그리고는요, 참으로 귀한, 너무나도 멋진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그 6장 10절을 볼까요? 6장 10절 먼저 보기 5장 8절. 5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장 8절.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펼쳐지는 겁니다. 물론 그때 예배 가운데 드렸던 기도도 포함되겠지만 그 전에 평소에 드렸던 모든 기도들이 다 포함되겠죠. 평소에 드렸던 모든 기도들이 다 금 대접에 담겨서 주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 담겨있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개혁 한글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제시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더 얼마나 오래 참아야 이 억울함으로부터 풀어지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겠습니까? 주님, 언제 심판하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는 억울함의 기도, 단원의 기도, 단식의 기도, 눈물의 기도들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곤란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그냥 한판 붙고 말 것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갈등하는 요소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당했던 수많은 억울함과 고통들, 환난들, 눈물들, 탄식들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다윗이 울었고, 예레미야가 울었고, 느헤미야가 울었고, 예수님이 우셨고, 바울이 울었고, 베드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울었습니다. 이 울음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마음들은 우리들 속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당한 아픔이 있고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고 부모로서 남편이나 아내로서 그런 또 온갖 불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이나 쪽방을 찾아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합니다. 최근에 개봉됐던 다크나이트인가 있잖아요. 제목 뭐지? 슈퍼맨이 아니고 거미인가? 스파이더맨. 저 빼고 다른 우리 가족은 저들끼리만 보러 갔어요. 이게 저의 억울함에 눈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개봉하는 날 미국의 극장에서 가면 쓰고 들어가서 총기 난사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뭐가 잘못해서 죽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주고 죽었던 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었던 사람들, 그 억울함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은 죽지 않고 밤모섬에 갇혀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1차 대박해 현장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톱으로 켜서 죽었고 사자의 밥에도 던져졌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옥 속에 던져져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억울해서 우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 기도가 놀랍게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요. 8장 1절을 보면요. 진짜 감격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8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1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의 약 반시간 동안 고요하였다. 바로 2절, 3절, 4절을 보게 되면요. 금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중에 하늘 전체가 엄청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엄청난 찬양의 소리가 일순간 쫙 끊어지고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게 한 30분 동안이나 조용해졌다는 거죠. 왜 조용해졌을까요? 주님이 그때 이러시는 거죠. 얘들아 조용히 해라. 지금 현정이가 기도하고 있어. 현정이의 기도를 내가 지금 들어야 돼. 지금 진호가 기도하는 거야. 진호의 기도를 내가 들어야 돼.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거죠. 울음을 토해내지도 못해서 지금 끄끄거리고 있는 걔의 기도를 내가 들어야 돼. 조용히 해, 조용히.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이 예배 가운데 들으시는 거예요. 침묵이 절정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상력이 정화되어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그 오롯이 내 마음 모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사실 우리들은 너무나 이 침묵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소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 고요함을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에 이과수 폭포보다도 더 큰 폭포소리와도 같은 그런 찬양의 그 향연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조용하게 하시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자리. 그리고는요, 그 다음은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시는데 8장 3절, 4절, 5절입니다. 8장 3절, 4절, 5절은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천사들이 이걸 들고, 이 대접을 들고 올라가는데요, 이 대접에 담긴 기도를 향로 속에 함께 담아요. 향로에는 핀수치 있어요. 그리고 이 향로에는 향기가 가득하죠. 하나님의 향기, 천사의 향기. 이 향은 자고로 옛날부터 숯과 향은 옛날부터 이렇게 정화 작업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정화.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요, 정화가 여러 번 나와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불순물들이 많아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억울함도 사실은 뒤섞여 보면 나의 죄도 섞여 있고 너의 잘못 나의 잘못 다 섞여 가지고 있죠. 누가 100% 잘못했고 누가 100% 잘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러다 보니 나의 억울함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어느덧 돌아보면 나의 잘못도 포함되어져 있고, 인정하기는 싫으나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싫으나 내 속에 있는 검은 마음들이 같이 포함되어져서 주님 앞에 올라간 기도들이란 말이죠. 그때는 욕심 때문에 올라간 기도도 있고요. 왜 저 사람은 그랜저 타는데 나는 티코 타야 됩니까? 이런 기도도 올라가 있고요. 여러 기도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 기도들을 주님은 향으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들의 욕심들, 우리들의 잘못들을 다 제거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걸맞는 것들을 모으셔서 그 다음에는 그 향로를 세상에 던지시는 거예요. 8장 5절에 보면 그 뒤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에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던지심. 우리의 기도를 땅에 던지심으로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7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8장 9장 쭉 펼쳐져 가면서 하나님의 대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대심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기도,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 일상의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막막하시다고요? 기도 하나님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신다고요? 내 하소연만 하고 나온 것 같다고요?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들으십니까? 라고 답답해서 기도 포기했다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그 때를 미리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상상 가운데 주님을 예배 가운데 바라보면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땅에 정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만드는 상상의 현장이 되죠. 믿음의 현장.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이미 너에게 응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향로의 그림이 8장의 그림이었다면 다시 앞으로 가서 계시록 5장부터 다시 어떤 말씀이 펼쳐집니다.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예배 가운데 기도로서 올려졌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지금 5장에서의 사건은 이 두루마리를 봉인을 떼어서 펼칠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너무 답답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어린 양 하나가 올라가서 거기에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서, 봉인을 떼고서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는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서 읽으시고 이 말씀이 펼쳐서 읽어지는 순간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던 날 갈릴리의 한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쫙 펼치시고 그 중에 말씀 한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펼치시면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 앞에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시제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순간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의 이 탄원이 이미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서 이 향로를 던지시며 심판을 행하셨음을 그 시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6장에서) 흰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을 가지시고, 또 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또 그 흰말을 타신 어린 양이 칼을 들고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혀과 영과 골수와 간지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에 있는 생각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 되어서, 활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됩니다. 언제까지냐? 많은 성도들 앞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그림이 보충되어져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다 읽고 심판을 하시면서 더불어서 두루마리를 네가 받아라 그랬어요. 네가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참석해 있는 나에게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주시는데 그저 간직하고 있으라가 아니라 받아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루마리를 씹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책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책에 적혀있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생명력을 얻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서 내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잡담이 아닙니다.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내 삶 자체, 내면화된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먹었던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는 굉장히 썼습니다. 아주 쓴 것이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받기에는 굉장히 달아 보입니다. 꼭 깨닫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지금까지 익숙했던 내 옛 자아의 습관들을 버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삶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쓰디쓴 과정들, 내 인격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경험들을 하는 쓴 과정이 따라갑니다. 쓰디쓴 과정을 통과해야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이 말씀을 내가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주의 선거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10장 11절은 너는 다시 이것을 예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네가 삶 속에서 전하라는 얘기죠. 예배 중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시간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귀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내 삶으로 육화시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리고 엄청난 찬양의 시간들이 펼쳐집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성도들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들을 펼치고 계시록 19장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19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기다리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집니다. 예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부가 되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 교회 모두가 그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기적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잔치상을 충분하게 가득 채우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잔치상이 가득할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잔치의 예배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잔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잔치는 우리 가운데 매주 예배 때마다 펼쳐지는 성찬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매주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이 좀 드뭅니다.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펼쳐지는 성찬식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예배를 마치고 식사의 자리에 갑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의 이 성찬식은 매주 먹는 주일 식사였습니다. 그것이 예전화되면서 그림으로 그려져서 의식화되면서 예배 가운데로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차원이 발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밥 먹는 시간, 그저 함께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시간을 식사 시간으로 갖습니다. 식사 시간, 2부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함께 밥 먹는 시간, 그곳에서 잔치가 펼쳐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잔치에 먹을 것이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사람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구원도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전해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성전뿐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심을 즐겼던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마음껏 먹고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식사합시다. 가정교회가 우리가 4년 동안 함께 식사해 왔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식사의 자리는 그래서 향연이요,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는 곧 식사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식사의 예배 가운데 귀중한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만 40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배가 고프면 사람이 짜증이 나고 배가 고프면 신경질이 나서 제 배고플 때 제 아내는 제게 뭘 부탁하거나 이러다가 개통 당했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이 미성숙해서 그런데 배 부르면 사람이 즐거워지죠. 포만감. 배부를 때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먹고 마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곧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때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과 현재 내 안에 내주하심과 미래에 완성하실 그 사역들을 함께 잔치로서 누리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 식사는 공동체로의 부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혼인잔치는 공동체가 함께함입니다. 잔치 자리에서 함께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난 이리 있으면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동서남북으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라 라고 강권해서 초대하라 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눔의 자리요, 전도의 자리요, 서로 간의 아픔이 그렇게 치유되는 자리입니다. 배고픔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입니다. 함께 잘 먹읍시다. 예배는 그때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 가련해서 중간중간 다 건너뛰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을 봅시다. (1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놀라지 마라. 너는 예수의 주를 간직하고 있는 내 군대들 가운데 하나여 나와 부르짖노라.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주는 곧 영의 이름이다. 사도 요한이 지금 4장부터 시작된 환상을, 아니 그 앞에서부터 이제 물론 환상들을 보았지만 예배의 환상은 4장부터 지금 19장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22장까지 갈 겁니다. 근데 이 경험이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너무너무 새롭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펼쳐지는 이 수많은 역사들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의 눈으로 동참하고 있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집행하고 있는 천사가 너무 신기해 보여요. 그래서 이 천사에게 넙죽절하려고 하는 거죠. 존경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런 설교를 준비해서 나누면 제가 존경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갑자기 절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욕구가 생기겠지만,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신비함,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신비한 환상적인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신비 자체에 매료되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도 이 신비 자체에 매료되어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의 그 신비한 환상적인 경험들 속에 좌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주목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신비한 것들 속에 눈이 막 돌아갑니다. 그 황홀경에 빠지는 편이 사실 훨씬 더 쉽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천사들이 그 펼쳐내고 있는 초자연적인 흥분과 기적, 황홀경 이런 것들에 그것에 중심을 둔 종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매우 도취성과 그리고 중독성이 강한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은사운동들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갑자기 어떤 분들 금리빨이 생리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빈야드 운동 뭐 이런 가운데 가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치과의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쩡한 하나님이 주신 생리빨을 금리빨로 바꾸는 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어떤 유익이 될까요? 혹시 그거 뽑아서 이렇게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성교에 쓴다면 잘 모르겠는데 신비함의 그 자체 매료되어서 신비함 때문에 그러한 신비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방언의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방언의 찬양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식한 사람은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까지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따름입니다. 좋고 안 받아도 좋습니다. 받으면 받은 대로 기도할 것이요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기도할 것이지, 선물을 가지고서 그 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주목해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계시록 19장 10절에 천사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즉시 일어나라. 나도 너와 같이 경배를 해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의 아주 중요한 책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의 수많은 부차적인 것들에 주목하여 만들므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예배란 죄로 인해서 분산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동시에 정신없이 살다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계시를 모두 모아다가 우리 앞에 집약시켜 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찬양과 순종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예배는 특히 길어야 2시간 정도입니다. 그 2시간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매주 매년 이렇게 신실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신실한 예배가 이 상상 가운데 펼쳐지는 이 믿음의 예배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이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서 드렸던 예배가 총체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조그마한 조각들이 모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서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고 한 번, 두 번 신비한 것들의 주의를 흐트러서 그렇게 예배에 집중을 놓치다 보면 우리의 초점은 너무나 쉽게 흩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황홀경을 찾게 되고 때로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 깊이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리듬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리듬을 가지게 됩니다. 리듬은 축적이 되어져야 생기는 겁니다. 수영을 해보면요, 10m 가는 동안 이 리듬을 못 느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5m 수영 가면서 리듬 그건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폼 잡으면 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한 1km 정도를 그냥 쉬지 않고 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몸에 리듬이 있을 때 편안함과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치고 힘 빠져버립니다. 리듬은 쭉 갈 때 생깁니다. 예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상상력을 훈련해 가면서 그렇게 드리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서 주목함으로 해서 생기는 리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리듬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 하나님께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멘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1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두 절을 시작. 그렇다 내가 곧 하겠다. 아멘. 오셔서 너희 주의 주의 내가 곧 사람에게 있기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은요, yes sir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좀 이따가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럴까요? 이러면서 아멘 아닙니다. 아멘은 그보다 좀 더 폭넓은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합하여 드립니다 라는 뜻.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그냥 귀속되어 드립니다. 당신의 모든 것 속에 나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많은 이들이 많은 언어로 번역해보고자 했으나 번역할 수 없어서 그래서 교회사 전통 속에서 그냥 아멘으로서 그냥 사용합니다. 그냥 아멘인 거죠. 아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모든 이 예배를 마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가 곧 가겠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의 증언 가운데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동일한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곧 가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이사야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는 누가 갈꼬?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곧 아멘이지요. 이게 아멘입니다. 내가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내가 가겠다의 아멘. 누가 갈까의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 아멘으로 그분께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도록 나를 드려 순종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예배는 순종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번 구경 잘했다 끝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 나중에 마치고 저기 나가면서 오늘 예배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아멘으로서 내 마음속에 깊이 내 영혼 가운데 깊이 새기고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예배는 성도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자유자로 살게 하심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이 더불어 누리고자 하는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집트에서 나오고 난 다음 그들 모두를 모아서 신의 상 앞에 있게 하시며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예배 현장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이 예배 현장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예배 드림으로써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바라보고 세상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서서 주님의 눈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 이루셨고 이루실 그 모든 일의 근거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잔치,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매주 매일매일 누리는, 그래서 그 리듬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세상의 중심에 계신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주님 그 자리에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